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23절 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2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은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세 군데 이제 여기까지 본문까지 세 군데에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오늘도 이 세 군데 기록을 이제 오가면서 함께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에서 엿새 후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본 즉 본질은 무엇이며 또 누가 교회인지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사건이므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고백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제자들이 곧 겪게 될 고난, 즉 나의 스승이며 나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곧 당하시게 될 그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아야만 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그런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높은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현재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헤르몬 산이 주변 다른 산들보다 높고 또 한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9장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누가복음 9장 28,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엿새 후이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서로 다를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에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한 것이고 누가는 자신의 방식대로 앞뒤 날을 다 포함해서 8일쯤이라고 한 것이지요. 이거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언제 변화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 본문 2절 볼게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 광채의 밝음, 그 정말 하얀 그 빛을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분의 실상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기도 하신 그 사람이신 예수님만을 보아왔지만 지금 제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아, 보느냐?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살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때로부터가 언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때로부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젠 우리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볼게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그 본체의 형상대로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장면이 제자들에게 보여지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과연 그들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을까? 자,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 두 사람의 나타남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은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는 선지자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로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즉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말씀들이 나타난 거죠. 즉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무엇에 대해 말씀했다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화는 그분의 죽으심은 성경대로의 죽으심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런데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얼떨떨한 장면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 4절 볼게요.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장면 마가복음 9장 6절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지금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왜 베드로는 지금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또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죠? 다른 날도 늘 언제나 함께 기도했지만 오늘은 특별 기도의 날입니다. 왜요? 높은 산을 올랐어. 근데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감을 잡겠죠. 오늘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네. 감을 잡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전히 또 졸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었다는 것은 산에 오르자마자 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나타남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오래도록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눈을 감자마자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도 또 졸다가 그 영광 앞에 활짝 깨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서워서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절대로 졸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졸고 있다고요? 지금 엄청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 엄청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을 버리시고 계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졸다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졸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님이 막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이 황홀경에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아요. 주님, 왜 죽어요? 당신이 왜 죽어요? 안 돼요. 우리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 고난에 대해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대비해야 돼 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온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니 또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변화산에서 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졸고 있던 제자들이 그냥 앞뒤 몰라, 영광의 모습에만 심취해서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고요?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자, 특별히 이 음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필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지는 것으로 좋아서 흥분하거나 또 보여지는 것으로 나빠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말 좀 들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말 들으라는 게 아니죠.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필링이나 느낌이나 감정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떻든 무조건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기분이 막 너무 좋아, 또 내가 막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오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내 기분이 별로거나 또 나에게 뭐 감동되는 말씀이 딱히 없으면 오늘의 은혜는 별로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는 너희와 함께 있겠고 또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는 지금 은혜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기어이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주님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이한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말씀과 성령으로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높은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 짓고 살아요. 그때 그들을 향한 우레와 같은 음성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예배 드렸다면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보던 영광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기도 중에 본 그 영광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야. 그들이 그 기도 중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현현,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대화, 이제 이 모든 것이 막을 내리고 뿅, 늘 보아왔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실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 사건은요, 우리의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변화산은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요, 힘겹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호흡이며 생명줄입니다.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왜요? 호흡이 중단되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달고라도 호흡하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영의 호흡,
호흡이 어렵다고 호흡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죽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위한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조건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높은 산, 그 영광의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주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하는 우리의 그러한 깊은 기도는요, 첫째,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실상, 즉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그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행위로 시작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의 시작이며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신데 어찌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리라, 그렇게 눈을 감은 우리에게 어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전 우리 당시에 한 초신자였던 한 형제가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초신자 할 때, 지금은 목사님이 된 사람인데 왕초신자 때 이러는 거, 선교사님, 저건 너무 아니지 하고 막 싫고 막 꼴보기 싫고 막 미워하는 한 교회 지체가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야지 하다가 눈을 뜨면 또 그 지체의 예의 없는 모습에 그래도 저건 아니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눈을 감으면 또 사랑해야지, 또 눈을 뜨면 왜 저래가 반복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사랑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주님, 제가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요,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제가 기도하는 그곳에 언제나 늘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문제들이 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작은 문제들이 큰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이 있는 거지.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 본격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은 다음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요즘에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며 아픔인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감동인데요, 주님은 늘 그 아이들을 제게 품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루카스를 향하신, 세보미를 향하신, 가은이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만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계획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욥은요,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로 욥이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욥이 영으로 마치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디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드디어 그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도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도 날마다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니,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또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변화산상의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늘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우리로 친히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많은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과 영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함임을 오늘의 높은 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뜻은 나와 다르고 높으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중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겨운 순종을 요구하고는 하죠.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품어, 인정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꼭 그리하라. 자,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기도 때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강하게 주께서 명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은 기도 때마다 이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아멘하고 눈을 뜨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요,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그냥 종일 감고 있어. 될 때까지. 밥 굶어도, 학교 못 가도 그냥 아멘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아멘 될 때 눈 뜨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목적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주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부활 후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로부터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러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제자들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돼서.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이 주장하듯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볼게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엘리야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겨 어찌 된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사 깨달았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가르치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가르쳤음에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면 참 난감하고 좌절됩니다. 자, 여러분 말고 이제 딴 동네 이야기예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곧 어디로 가셨냐면은요,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세요. 이제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자, 이제 슬슬 실마리가 풀어지죠.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러니까 변화산에 함께 가지 않았던 9 제자에게 이제 갔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자, 주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다. 뭐라고 꾸짖고 계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 또 믿음이 나오죠.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됐는데, 어제까지는 됐는데 왜 오늘 안 되는 겁니까? 왜 오늘은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도 다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껏 그 권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또 그리하여 그 귀신 들린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귀신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이 쫓겨남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주 조용히,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 거야, 그죠? 다른 무리들이 들을까 봐였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야. 자, 마가복음 9장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의 21절은 없음이지만 또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원어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지금 답을 지금 찾았습니까? 자,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 답과 지금 동일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왜 부르셨어요? 가장 중요한 중점은 뭐냐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 모두와 다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함께 하셨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날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모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얘들아 오늘 어디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만을 데리고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셨고, 그래서 그 세 제자는 비록 졸기는 했지만 그 세 명의 제자만이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날 그냥 어떡하지? 안 계시네. 어디로 가셨나? 늘 기도하는 곳에 안 계시네. 그냥 사역을 시작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지금을 놓친 거야. 그 제자들이 지금을.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어제까지도 정말 자기네 생각해도 폼나는 인생이야. 어제까지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지만 오늘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귀신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과연 어제까지 있는 권능이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힘을 잃을까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결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보십시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취해서 막 비틀거려서 막 취해가지고, 그런데 그 술 취함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면 술 장사는 이미 다 망했을 거야. 그렇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비교를,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함께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사단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마지막 절 22절 봅니다. 본문 마지막 절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고통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날을 위해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기도 중에 변화된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또 구약의 예언을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지금은 근심하나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은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며 말씀하여 주실 것이며 고난에 순종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이제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은 필링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큰 그림이 보이면서 다 풀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가 이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